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늘 주님을 숨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덧없는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간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누군가가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 사랑할 때에 결국 결혼으로 나아가고 평생 동반자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사랑한다는 것과 또 안다는 그 의미가 같은 데서 파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그냥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할 때 덧없는 기쁨과 행복에 젖어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없이 행복해져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행복에 젖어져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베드로가 알아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없이 행복에 젖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관심은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는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을 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먼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삶의 진정한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둠의 자식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DNA, 더 이상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을 진정 구원할 수 있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알아주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없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어떤 복을 주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시몬의 의미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갈대. 아주 연약한 존재를 갈대, 쉽게 꺾어지는 갈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몬의 이름이 예수를 그렇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의미는 페트라, 즉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굳굳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교회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까지도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에 보면 방주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결국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는데, 물로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은 모두가 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참여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거적은 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 교회에 참여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로 미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관상, 미신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어둠의 영은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영이 적 그리스도로서 붉은 영으로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지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함을 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 어둠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D.L. 무디는 목청 돋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믿어보기도 하고 또 친구를 믿어보기도 하고 남편을 믿어보기도 하고 아내를 믿어보기도 하고 또 그 어떠한 권력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그게 매달려 보지만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결국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D.L. 무디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한순간의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탱해주고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테니스는 기도는 천국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문이 문이 있어요. 천국에도 문이 있습니다. 보통 문이 닫혀져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극장을 쫙 가고 싶었는데 극장 앞에 꼭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개구문이라도 없는가 싶어서 돌아보기도 하고, 특별히 뭐 예전에는 서커스단에 어릴 때 많이 왔어요. 그럼 꼭 이 서커스단에는 개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개구문이 없어요. 분명히 천국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지만 해가 저물고 배고파할 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것이지만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 기도했을 때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그 광야에서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풍랑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도 바다를 걷고 싶어서 주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살려주소서 간청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려내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 깊은 곳으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그렇게도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그렇게도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깨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던 바 가나안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 속에 불행의 연속이었습니까? 이 딸을 살려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본체만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부터 벗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내 문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청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의 참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세상 어떠한 시험, 마귀와의 대적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만 그리스도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즉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천국을 침노하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